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 같이 오늘 예수님도 산에서 사람들에게 새 계명, 완전히 다른 계명 아니고 원래 주신 그 율법을 새롭게 하는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우리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황금률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12절은 다른 말씀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똑같은 황금률이에요.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크리노는 오늘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다 좋은 것, 싫은 것, 그다음에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 알죠. 그래서 크리노는 구별하다, 선택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에게 사용하면 올바른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비판이 되게 됩니다. 이 비판이, 그러니까 판단이 지나치게 되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노라는 말에는 고소하다, 소송을 걸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늘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길을 가다가 누가 자기에게 웃어주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웃는 걸까? 나를 비웃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웃어주면 저 사람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나도 좀 그 기쁜 것이 있으면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지나가는 사람은 사실 뭐 이 두 사람 때문에 웃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잠겨서 웃었는데 바라보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게 지나치면 비판이 되고 이게 은혜로 받으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비판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하게 될까? 그래서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양심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인데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냐?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않냐 이 말이죠. 거긴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아 있어? 내가 거기 먼저 맡았는데 거기 자리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죠. 보면 다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래서 거긴 내 자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앉는 자리가 있죠. 근데 누가 와서 앉아 있으면 어때요? 예배 자리에 새 가족인데 모르고 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앉는 자리에 딱 앉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기 내 자리인데 언제 그 주인이세요? 거기 자리 새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거기 내 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긴 내 자리예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다 가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가끔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들어오게 되면 아니 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막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요즘은 뭐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다 비상 깜빡이 켜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시도 해주잖아요. 왜 서로 이럴까요? 뭐 약속했나요? 서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약속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인정하고 또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죠? 서로 무언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가 제 밥그릇에 밥이 있는 걸 갑자기 덥석 손을 넣어가지고 막 탁 먹으면 야 그거 내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지 이거 내 건데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다 똑같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한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순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익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익을 얻어야죠. 다른 사람을 때려서 훔치고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해서 내가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손해를 봤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건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봤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기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할 때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요, 이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얻은 유익이 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은혜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임의 공동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지만 때때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 남편이든 아내든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나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금방 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가정이 온전해지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이 이익을 본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손해를 보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뭐 물질이 있거나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느니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우리 선배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부흥사경회 하고 부흥회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인 줄 알고 예수님 섬기는 걸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부대에 담아야 될 새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에 오늘 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도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마침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립니다.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알려주면요, 이 나병 환자의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사람들에게 나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말씀한 대로 가족을 떠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불치병이어서 당시에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정한 대로 부정한 자가 이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이 사람들 앞에 선 것은 용기나 목숨을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원합니다. 나 간절히 원해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원하니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피해서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십니다. 이거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사람을 손대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걸 원하지 않고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할 때, 저 나병 환자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때에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많은 사람은 율법이 금한 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율법이 말씀하신 바 온전한 의,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잠깐만요. 이거 지금 새벽, 이게 그렇죠. 맞네. 제가 새벽에도 이거 똑같은 본문으로 했더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뺐다고, 그 말씀 빼고 삼가부터 했다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아니 이제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춰? 그거 아닙니까? 삼가 나오면 바로 건너뛰고 삼가로 가야지. 삼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셔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한테 갈 수 있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이제 깨끗함을 입증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드리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신 바 의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 안에 율법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게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찾아와서요, 오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뭘 구하느냐? 주님,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세자입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오늘 그런데 자기 하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인데요, 이 하인이 필요하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와 평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눴던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자 백부장이 식민지 지배자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오늘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인의 고통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이 백부장이 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귀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놀라운 믿음 3가지를 고백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2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세례요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큐리오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백부장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가이사보다도 예수님을 더 존귀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큐리어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존귀히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대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더 놀랍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했는데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고백,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백부장은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일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로 평안하라, 배불러라, 잘 살아라. 물론 축복하는 거지만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불러라, 나는 너가 배불러라고 했다, 이제 배불러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 아유 배불러, 나는 배불르다 하면 배불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경험상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와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며칠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베다니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친구와 같이 여겼던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지 않아서 내 오빠가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로마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인데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백부장이 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백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에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하인들이 들으니까, 예수님도 권세자니까 명령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요, 위에 있는 사람, 내가 권세자, 나도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를 얘기합니까?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내 주인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말할 때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도 그렇게 그 주인을 선대할 때에 나의 주인, 내 하인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서 내 주인을 섬기고 내 주인께 충성하고 내 하인들을 사랑할 때 내 하인들도 내 말을 듣더이다. 지금 뭐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율법을 지금 이 로마 백부장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는 지금 이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율법이 말씀하신 바 온전한 의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백부장은 자기 주인에게도 자기 하인에게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도 똑같이 대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을, 다시 말하면 황금률을 지키고 있는 실제 모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쌓은 것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내가 선을 쌓으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에게 선을 쌓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선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선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남도 악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오늘 이 선한 사람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만한 믿음인데요. 자, 오늘 이 만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만한 믿음인데요.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율법이 말씀하신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깨닫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예요. 오늘 백부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으니 말하면 그들이 다 듣더이다. 나도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나의 하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어떤 욕심과 어떤 내 이익과 어떤 내 상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지키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일단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겨자씨만, 우리 믿음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자꾸 뭔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 담겨 있는 믿음. 살아나리라, 살게 된다.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것처럼 그는 혈통이러나 육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한다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